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갑절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할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천창년 성경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대와 네이버 블레싱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많은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유다의 배반과 또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내용과 또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신가요? 아무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 바로 이러한 배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13장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였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이 가룟 유다를 타락하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사탄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슬픈 기색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지만 한 제자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목격한 이 가룟 유다는 그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하루치에 해당되어서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의 노동자의 그러한 연봉에 해당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곧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가 주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은 30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가룟 유다도 바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곧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지요.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때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첫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